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또한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영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 지난 수업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좀 완화가 됐죠. 그래서 오늘 이 차량 운행할 때 보니까 이 교회들의 이제 큰 교회들은 이 차가 쭉 이렇게 주차되어져 있더라고요. 가깝게는 여기 이제 장로교회 가운데 큰 교회가 이 성전이 2개인데 그 성전 옆에 주차장이 큰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동안은 거기에 주차하면서 이제 아마 화상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또 오늘 이렇게 갈 때 보니까 예배는 본당으로 오세요 하고 보니까 이제 주차장도 폐쇄하고 다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저희 집 앞에 이제 큰 교회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 길가 쪽으로 차량이 쫙 됐는데 한 2단계 정도 돼서부터는 차량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다시 또 차량이 쭉 주차된 거 보면 아마도 웬만한 교회는 이제 일상의 이제 예배로 돌아가면서 주일 예배를 이제 대면 예배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2월서부터 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부터 그때서부터 우리가 이 엘리야와 관련된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서부터 오늘이 이제 10월 셋째 주, 다음 주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 다음 주 정도까지 되면 이 말씀, 엘리야와 관련된 말씀이 이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개월 정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데 상황은 그렇게 달라진 건 없어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일상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 8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정말 어떤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 현실은 그렇게 많이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현실, 눈에 보여지는 건 달라진 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고 당신을 바라보는 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 필요한 곳에서는 불을 내려주셨고 물이 필요한 곳에서는 다시 비를 허락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당당하게 서야 될 자리에는 당당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 닥칠수록 그 순간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8개월의 시간 속에서 정말 대단한 엘리야 아닙니까?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도했더니 기름과 흑심, 밀가루, 가루 통에 그것을 마르지 않고 정말 하늘의 문을 열고 닫았던 사람,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과 그대로 통화해서 하늘의 뜻을 이루어갔던 그 사람. 성경은요, 이 엘리야에 대해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하 2장 쭉 내용에 보면 그 선지자들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유일한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구약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도 거론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변화선상에 여러분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선상에 올라갔을 때에 모세와 함께 그 변화선상에 나타났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인데, 오늘 이제 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시고 대단한 역사를 일으켰던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시대도 저물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도 오는 때가 있으면 또 어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하기로 악명 높았던 이 아합 때 온갖 핍박을 견뎌내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과 맞서고, 그리고 여호와 제일신앙, 하나님 제일신앙을 외쳤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예요. 근데 그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네요. 한 번 오는 인생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언젠가는 우리 시대도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날고기고 뭐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들을 같이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을 준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좀 이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이제 이 엘리야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약간 좀 독특합니다. 자, 한번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자,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보통 사람과 다른 그런 경험을 해요. 어떤 경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오리 바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그래도 그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 살 수 없는 그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남은 그 시간들을 어떻게 마무리해 가느냐, 어떻게 정리해 가느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부터 쭉 시작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삶에 남아있는 그 시간들을 정리해 나가는데, 누구와 함께 그 시간들을 정리해 나가냐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과 정리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하는 사람은요,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엘리사와 함께 하게끔 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마지막으로 남은 엘리야의 사역이었고,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영적인 계승 작업을 하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능력을 이 엘리사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하는데,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베델 근처에 있는 고산지대예요. 그럼 이 길갈에서 그동안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뭘 하고 있었느냐?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곳에 선지 학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교가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엘리사와 엘리야는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같이 감당해야 될 제자들을 키우고 있었다라고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엘리야가 가장 활발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 시대적인 상황은요,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악명 높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했을 때고, 아합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바알을 숭배했던 그의 아내 이세벨이 기사가 하늘까지 찢어질 때였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 두 사람의 아들 아하시아도 있었던 그런 시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 암흑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때에 다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돌아가셨을지도 몰라, 그때에 엘리야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길갈에서 신학생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엘리야는 길갈뿐만 아니라 베델과 여리고에서도 신학교를 만들어서 그 신학생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생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을 키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겠느냐라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섬겼던 정치 지도자들, 왕서부터 해가지고 왕비, 그 다음 왕까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만을 섬겼던 그 시대장 속에서 그들과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게 쉬웠겠느냐 하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안 계셔라고 하는 그 시대 속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묵묵히 주의를 감당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하루에도 이렇게 수십 명씩, 저 유럽에 있는 나라는 뭐 10,000명 이상씩 코로나19 확진자가 많고 그래서 아프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가장 바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의료진들이에요. 가장 바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 의료진들이에요. 사람들이 아프고 죽어져 나가는데 가장 바쁜 사람들이 의료진인 것처럼 이 세상이 영적으로 암흑기가 되고 어두울수록 교회와 성도들은 할 일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엘리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키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 그때가 있음을 그는 알았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들, 엘리야에게 여러분 가족이 없었을까요? 아마도 있었겠죠. 혹 부모 형제가 다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친척이나 누군가 있었겠죠. 그런 사람 없이 이 땅에 뚝 떨어진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부모님을 찾아가든 가족을 찾아가든 주변에 정말 사람들 찾아가면서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하면서 그런 식으로 내 삶을,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주의를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순간에 좀 쉬면서 정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엘리사와 함께.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던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 대목에 등장하느냐?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다가 이 대목에 등장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은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베델에 갔을 때에 베델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엘리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당신의 선생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있어서 엘리사는 아주 특별한 제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제자들이 있지만 여러 제자들도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수제자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엘리야는 엘리사를 이전서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하는데 이제 본격적인 마지막 이제 훈련을 스승인 엘리야는 엘리사를 시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 계승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마지막까지.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 의해서 영적 계승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엘리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엘리사, 이런 관계 속에서 영적 계승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엘리야는 길갈을 떠나면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이 길갈에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으니까 엘리야의 마음은 엘리사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을 잘 케어하라고, 잘 돌보라고, 이런 뜻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 이건 제 얘기예요. 싫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엘리사가 했던 표현이 있어요.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거 우리가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요 말이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요 말의 성경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다 그럽니다. 당신의 목숨과 영혼이 있는 곳까지, 이런 뜻이에요. 다시 좀 이걸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그것이 죽음의 자리라도 나는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선생님, 스승, 잘 나가는 사람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부귀 영화 이런 누리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그런 자리를 함께하는 제자들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런 데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지 않은 자리에는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나갈 때 이 베드로는 같이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선생님이 어디를 가든 투옥에 됐든 죽음의 자리 가든 내가 거기까지 다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게 베드로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심지어 베드로는요, 여자아이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뭘 져야 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영적인 계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영적 계승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그리고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 십자가를 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또 계속해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베델로 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델에도 엘리야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이 거기서 또 수업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곳에 있는 엘리야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베델에 있었던 엘리야의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스승인 엘리야를 곧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할 때에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 2가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이 엘리야의 수제자인 엘리사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곧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수제자인 엘리사도 알고 있는 게 궁금했을까요? 안 궁금했을까요? 궁금했겠죠. 만약에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 알고 있었다 그러면 역시 이런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마음은 이들 안에는 걱정과 근심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엘리야는 정말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선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합이 있고 이세벨이 있고 아하시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알을 섬기는 그 왕들도 누구를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둔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자기들은 더 이상 엘리야가 없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파리 목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의 미래는 까마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할 수밖에 없어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묻는 거예요. 알고 계셨냐고. 자, 그러자 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잠잠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소동치지 말고 조용히 하고 침착하게 처신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잠잠할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면 잠잠할 상황이야. 내일이 있고 없고 내가 살 수 있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잠잠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엘리사는 한마디로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면 보통 사람들은 요동칩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와줄 자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니까 그렇게 걱정과 근심으로 밤새고 밤마다 떨어지고 막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특별히 이 엘리사의 말처럼 어떤 위기가 어떤 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더더욱 잠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잠잠하지 않아도 돼요. 무슨 말이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작은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잠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지를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근심과 걱정으로 밤낮을 보내신 분 계십니까? 엘리사의 말처럼 잠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 계승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잠잠할 줄 아는 자에 의해서 영적인 계승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아니 앞으로는 더 이거보다 더 큰 엄청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또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더욱더 신실하게 엘리야처럼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는 몰라요. 그 부르시는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이 엘리야처럼 정말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는, 지금은 자신과 함께하고 그 후에는 자신을 이어 신앙의 후계자들,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나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교회도 시련 없이 키워진 교회들은 없습니다. 때로는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함께 하셨고 또 그 신앙은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신앙의 유산, 신앙의 계승들이 이어져서 우리 교회도 십수년이 이렇게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 신앙의 영적인 계승은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계승은 어떤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자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면서 내어 맡길 수 있는 자들, 그들에 의해서 영적 계승은 이루어져 감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운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하심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특별히 신앙의 선배들께서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들을 감당해 우리에게 감당해 오셨는지를 정말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그래서 오늘의 교회 정말 작지만 신앙의 영적인 계승들을 물려줄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은 그런 교회, 그리고 그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